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이 사회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참혹한 일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적인 유익과 그리고 안전과 생명, 이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미쳐왔다면 이렇게 쉽게, 너무 쉽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텐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가치 된다고 믿고 고백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안전과 생명이 참 가치 되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성 산불로 고통당하는 이웃들,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또 코로나19로 누구보다도 어렵고 쉼을 갖지 못하는 의료진과 모든 공무원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 참 대단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앞장서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때로는 우리를 눈물 나게 하죠. 환경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상황들, 그렇게 성공하는 삶, 만족하는 삶이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을 가져봅니다. 이런 소망을 꿈꿔봅니다. 소망 잃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여러분을 보고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대면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서 느끼는 것이 영향력이죠. 소망 잃은 사람들이 우리 신세계 공동체를 보고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기에 계시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이 시간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BC와 AD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에 오시자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BC와 AD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BC와 AC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세상이 BC와 AC로 나누어진대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가 문명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미중유의 사건이라는 것이
아무리 회복되어져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도 세계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교회와 예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멈추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나 신앙이 회복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지난 20년 동안 신학자들과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가 가능한가 논의해 왔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기준점을 찾지 못했어요. 예배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말씀이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성찬은? 여러분, 성찬은 어떻게 하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강제적으로라도 드리게 됐잖아요. 저는 일부러 성찬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교회는 부활주일 예배 때 성찬을 해야 했어요. 신학적 논의가 더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경험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도들에게 집에 있는 와인이나, 교인들 가운데 와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도 주스를 준비하거나 또 떡을 준비해서 집례자가 영상을 통해서 집례하면 함께 참여하자. 성찬은 무엇인가 먹는 것 이전에 커뮤니언, 교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믿음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죠. 혹시 준비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면 미국의 한 교단은 목회자들이 직접 차량을 통해서 이 성찬 음식을 준비시켜 주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경험부터 하게 됐어요. 속된 표현으로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가능한가 했는데 여러분, 다 드리잖아요. 한 2주쯤 지났을 때는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했는데 3주쯤 되었을 때 여러분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물도 드시러 가시고, 김기릉 집사님 혹시 화장실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면 갖추어 입었을 텐데 추리닝을 입고 있거나, 발음이 형편없어요. 운동복을, 잠옷을 입고 있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누워서 예배 드리신 분은 없으셨을까요? 온라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교회와 예배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장소에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우린 사실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란 생각은 착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예측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회와 신앙, 또 신앙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할 정도는 안 되니까 저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아보고 싶어요. 오늘은 예배입니다.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수없이 많은 분들이,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첫 번째로 예전처럼 모일 수 있을까? 숫자를 이야기하죠. 걱정은 인원이 다 돌아올 것인가? 이미 온라인이 익숙해졌는데 그리고 꼭 장소에 묶이지 않는다고 하니 그것도 괜찮네, 편안하네. 모이는 사람들은 다 모일까? 걱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기독교의 가치와 본질과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도 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감당했던 것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이 예배 현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성도도 교회도 아닐 수 있어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인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장소가 만약 그것을 결정해 준다면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온라인과 병행하는 기간 동안은 화면에 말씀을 좀 비추려고 합니다. 찾으실 분들은 좀 찾고 기록하셔도 좋고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냥 아무거나 드리지 않고 태어난 것 중에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이 새끼 양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 준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부족한 것 가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죠.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반대로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선별치 않고 있는 것, 대충 손에 잡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작은 차이죠. 그러나 그 열매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제대로 했으면, 마음을 주었으면, 중심을 잡았다면 어찌 나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동안은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물의 문제였다. 재물의 종류의 문제였다. 아벨은 피로 드린 제사니까 하나님 받으셨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은 농사꾼인데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시잖아요. 제사의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불성실한 제사였어요. 왜 불성실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믿지 않은 거죠. 제사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나 옆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태도가 제가 생각할 때 이 모습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라트 하렙 불칼을 드시고서 에덴 동산을 지키듯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시나 보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예배드리실 수 없겠죠. 그럼 우리의 태도는 뭐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나의 불성실함은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내가 믿는다면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사람의 시선은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건 불신앙이죠. 불신앙이 결국 불성실한 예배를 가져왔습니다. 이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5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이란 사람 자체도 거절하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가끔 우리 서로 인사하자고 할 때 이렇게 인사시키잖아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이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나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 장소, 시간,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최고로 비싼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문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자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오신다는 의미예요. 문자에 묶인다면, 문자가 말씀 그 자체라면 오늘도 우리는 이 문자대로 여러분 첫 열매, 농사의 열매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시대와 여건에 따라서 물질과 마음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는 것이,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찾는 마음, 구별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죠. 완전하십니다. 나의 물질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부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예배하는데 내가 늘 하나님께 마음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 전 사람이 보면 예배 잘하고 안 보면 예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장소가 바뀌니까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다고 말은 했는데 하나님, 저부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정말 예배할 수 없구나. 회개의 은혜가 달라지고 손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은혜, 이 회개의 은혜, 이 믿음의 예배와 마음의 중심을 몰랐던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니까 안색이 바뀌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다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아까운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라고 감히 말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때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불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교회 사역은 어떻습니까? 사역은 여러분 일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내 성취감, 내 열심, 여러 번 나온 시간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마취를 하거나 환각 증세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나를 깊이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형식과 횟수와 장소와 방법과 제물의 종류에 달려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으셔요. 우리 예배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예배한다면 기뻐 받으실 것이고,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리화한다면 여러분 어떤 곳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실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현실을 따라가는가? 사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은 예배하는 사람 그 자체와 그의 마음에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요새같이 어려운 때 목사님 좀 달콤하고 편한 얘기도 하시지 맨날 찌르는 얘기만 하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찌르는 얘기를 하시지? 가만 놔두면 잘할 텐데.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가만 놔두면 목사인 저도 편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제가 묵상을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개인적으로 묵상을 나누는 분이 여러 분 있어요. 매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해져요. 머릿속에 나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만으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제가 착각해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도 오른쪽에 있는 제 자신은 그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야, 이 말씀을 준비해야 돼, 맞아, 힘들어도 이거 해야 돼,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는 목회를 하나님 원하셔서 너를 목사 삼으신 것이 아니야, 아무도 남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 맞아 하다가 또 이쪽에서는 그래도 좋은 소리도 듣고 편안한 얘기도 좀 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목회 하고 싶은데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그냥 내버려 두시면 타협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전 가망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조금의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마구 흔드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런데도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가서 순간의 욕구, 여러분 그렇게 한번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서 후회하는데도 그 현실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지와 불신앙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난 날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의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고, 피곤하게 일하다 왔는데 일주일에 하루쯤은 쉬어야 되지, 예배 시간에 조는 건 당연해지고, 놀러 가면 조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여행 가셔서 오늘 예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행지와 식당 모든 곳은 다 편안하게 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장소 어디에서 예배 드려도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진 않으실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겠죠. 우린 늘 그 정도는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음란한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경외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예배하는가, 몇 번 예배했는가, 어떤 찬양과 말씀에 은혜 받았는가, 예물과 사역을 드렸는가, 했는가, 안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힘겹지만 씨름하면서도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가,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가, 순종하는가, 이 마음의 중심, 예배 정신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을 힘들어하죠. 성경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말씀에 순종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믿음이, 그 중심이 가장 기본이죠. 교회 건물에서 예배할 때도,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 여행지에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따릅니까? 현실의 제약과 어려움이 있으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예배하면서도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너희의 삶은 그대로인데 자꾸만 와서 절하고 재물 드리는 건 난 너무 가증스럽다. 말씀에는 관심도 없는 너희의 예배는 필요 없다.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예요. 나는 그 무수한 재물이 필요 없다. 누가 너희한테 그거 가져오라고 했냐? 내가 언제 요구했냐? 마당만 밟고 가지 말아라.
맨날 모여서 제사 드리면서 마음껏 악을 행하는 것을 이젠 내가 참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신앙, 제사보다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 믿음, 여러분, 이것을 에스겔서는요, 회복된 성전, 회복된 제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회복된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작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 모든 곳을 적시고 강을 이룹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에서 흘러내린 문은, 여러분, 그 생명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칠고 척박했던 황무지를 옥토로 변화시켰고, 강변 좌우에 수없이 많은 초목들이 왕성하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푸르러지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가득 차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과실과 좋은 약초들이 넘치도록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부담이 아니에요. 이토록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신이 생수의 강이 되시는 것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셨어요. 이 생수는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직접 보혜사 성령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또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성소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소. 이 생명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생명의 강, 은혜의 강, 그 은혜의 회복이 내 안에서부터 넘치도록 흘러날 수 있다는 것이, 만물이 물로 소생하듯이 성도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은혜의 진원지 될 수 있다고, 부흥의 진원지 될 수 있다고, 아예 은혜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충만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미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예배하십니까?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 현장에 계셔요? 모두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이며 예배인 것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47장 11절을 보면 물이 닿지 않는 곳은 살아나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생명수를 맡겨주셨는데 나와 우리 교회만의 은혜에 붙잡혀서 생명이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개인의 만족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임한 것이 드러남을 통해서 누군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만나며 회복되는 연쇄적인 사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이게 예배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구약 전체를 예수님 뭐라고 요약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 전체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고서 신약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원동력이 되었던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의 감격을 나누는 삶.
여러분, 우리 교회 9주가량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면서 교제하지 못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도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는데 흩어져서 사랑을 나누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모이지 않았는데 여전히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터졌을 때 매주 장로님들과 모였어요. 첫 번째 모였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대구 경북 지역을 돕는 비전 헌금 제외하고는 헌금 얘기하지 맙시다. 화면에 계좌번호 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좀 막연했어가지고 오래 가야 한 달 갈까? 그래서 그때 막 굉장히 좀 믿음 있게 보이려고, 한 달이 통째로 날아가도 우리 헌금 얘기하지 맙시다.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린 물질 갖고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네, 당회도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여러분도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물질로,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는 장소와 방법의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 즉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성소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도 있어요. 출장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그 입원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처럼 주어진 기회 통해서 가족들과 전에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떠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성소인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흐트러졌는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린 성전되어서, 성소가 되어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죠. 은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삶이 예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라면, 그래서 우리가 각기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저는 본당이 다시 텅텅 비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설교하는 건 좀 힘들어요. 아무도 계시지 않은 곳에서.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저는 우리가 다시 모이지 않아도 여전히 공동체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지금 이곳에 있을지라도 마당만 밟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가르칩니다.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말씀대로 살자. 그러나 그 기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졌을 때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세상에 보이는 그런 겉모습의 부흥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신세계 교회가 단 한 명 남을지라도 이 분명한 기준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 너무 쉽게 타협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때 진부하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손해본다고 해도 여러분과 함께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싶고 하나님만 섬기고 싶으며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할 줄 아는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성소가 회복된 교회.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서 어느 날 직장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유익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전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현실에서 어렵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선교적인 믿음을 가진 자녀,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걸고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배자, 세상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 생명수의 은혜가 충만한 부흥의 진원지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